이 성경 말씀, 곧 텍스트가 과연 하나님이신가?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이긴 자 이에 온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이 하나님이다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성경인가 아닌가 이런 어떤 키워드와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런 어떤 말씀이 예언과 실상인가 아니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 사건을 의미하는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을 성경 텍스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텍스트인지 아니면 말씀 되시는 영원하신 선제성과 그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인지 알아보고 또한 두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말하는 것인지 이것이 예언과 실상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 달리 공관복음서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를 말합니다. 이 공관복음서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나 탄생 기사 혹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말 그대로 세상이 있기 전 영원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와 이 말씀 되신 그리스도가 육신이 된 예수님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성육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어떤 이 사건을 이단들은 예언과 실상으로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고 이 요한복음의 어떤 기록 대상은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또 기록 연대는 약 85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곧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언제나 삼위일체의 논쟁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육체를 들어서 역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어떤 주장은 초기 영지주의자들, 케렌투스와 같은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에게 세례시에 잠시 내려왔다가 십자가 순환 직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는 이런 이론을 주장합니다. 이제 신천지와 이단 교주들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이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인간 육체에 왔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자기 자신에게 왔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내세운 이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근거 없는 확대 해석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것이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다.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사건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로 시작해서 한 구절씩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66권을 들어보이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 66권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기록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 곧 텍스트가 과연 하나님이신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태초가 성경이 기록된 3500년 전, 모세로부터 기록된 이 3500년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초의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 텍스트, 이 텍스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는 이 태초라는 것부터 우선 알아봅니다. 이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입니다. 헬라어로는 엔 아르케입니다. 그러나 이 사용되는 어떤 의미는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베레시트는 우주와 만물, 인간의 시작을 의미하지만 엔 아르케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 곧
초시간적인 개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태초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뜻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말이나 진술, 연설을 의미합니다. 이 로고스에 여기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이런 어떤 말씀은 이 로고스의 영원성, 인격성, 그 신성, 곧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이 신성, 이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고스가 바로 계시의 완성자인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개역 한글을 통해서는 이 로고스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어 성경에서는 제가 방금 해석한 어떤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 내포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어봅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의 선제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 말씀이 계셨다. 이게 이것을 말씀의 선제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태초라는 말이 시작의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 전에 계신 선제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엇의 선제성? 말씀의 선제성인데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이시며 이 말씀은 누구라고 그래요? 로고스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이 하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부도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어떤 영원성을 히브리서 7장 3절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10분의 1을 바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는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데,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도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멜기세덱과 같은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은 요한복음 20장 28절에도 도마에게 하신 말씀에서 잘 드러납니다.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의 모습을 도마가 믿지 못하자 뭐라고 합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단들은 특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교리를 통해서 이 교주가 예수님이 함께하는 재림 예수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성부도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그리스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냐면 2절부터 읽어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부만 하나님의 세상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로 알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도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창조주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에 동참하는 창조주라는 것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그는 누굽니까?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들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장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이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했다고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이 창조 하늘과 땅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온 우주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의 사역에 동참한 창조주라는 것을 동일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말하는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육체에 들어 역사한다는 이 사실이 거짓됨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4절에 읽어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을 가진 예수님께서 빛으로서 어두움에 비쳤는데 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둡게 된 깨닫지 못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각 사람에게 비췄다. 그러면 자기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그러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을 읽어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렇습니다. 곧 예수님이 참 빛으로 세상에 왔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뭘 사랑해요?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곧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자기가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상담소를 와서 성경으로 토론하지 아니하고 또 탈퇴자를 만나지 아니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빛으로 나오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왜? 그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탈퇴자를 만나면 그 이단들의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고, 또 상담소 오면 어떤 거예요? 그들의 정체가 다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오지 않는 것은 빛보다 뭘 사랑하기 때문에,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자체가 예수님은 정죄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진리라면 명백하게 누구에게든지 성경 말씀으로 토론하고 빛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빛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성경 말씀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서는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을 공간복음에서는 구분합니다만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하게 이 세례 요한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록했기 때문에 특별히 구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겠죠.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구약 예언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탄생이. 그리고 이 요한은 저가 증거하였으니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는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보냈다는 그 예언은 어떤 말이냐면, 물론 구약에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만 말라기 3장 1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신천지나 이단 교주들은 한결같이 이 세례 요한을 재림 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을 반드시 배도자로 만듭니다.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만들어서 재림 때도 길리비 사자가 있다고 말하고, 선배 교주를 뭘로 만들었냐면 무조건 선배 교주는 길리비 사자예요. 정작 실상을 확인해 보면 그 선배 교주는 길리비 한 적이 없어요. 신천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천지는 그 선배 교주가 누굽니까? 유재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유재열을 무조건 일방적인 재림 때 세례 요한과 같은 길리비 사자로 만듭니다. 그럼 유재열은 누구를 길리비 사자로 만들어요? 자기 선배 교주인 호생기대원 김정규를 길리비 사자로 만듭니다. 또 더 나아가서 신천지에서 나가서 교주를 하는 그 사람은 또 누구를 길리비 사자로 만들겠어요? 바로 이만희 씨를 길리비 사자로 만듭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확인해 보면 그 교주들이 자기를 구원자로 드러내지 자기 후배 교주를 길리비 사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교리에 취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때에 따른 양식이라고 거짓말을 받아먹고 있죠. 또 교주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을 고지 들으니까 계속 거짓말을 먹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교주들은
이런 논리를 하는 것은 이 세례요한을 배도자로 만들고 길리비 사자로 또 재림 때도 등장시키는 것은 선배 교주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구원자가 되려면 선배 교주를 길리비 사자로 만들었으면 거기가 있어야 되는데 나왔잖아요. 나왔다는 것은 뭔가 잘못했죠.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오늘날의 결론, 자기 선배 교주가 잘못됐다는 이 결론을 맞추기 위해서 누구를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세례요한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례요한을 모든 교주들은 배도자다, 실족했다 이런 말로 동일하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초림 때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길리비 사자가 필요하지만 재림 때는 예수님이 초림 때와 같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구를 들어서 역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림 때는 부활하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 제자들과 40일간 대화하시다가 그 몸으로 구름 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지 누구에게 들어가 가지고 다시 대언해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성경 말씀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동안에 예수님을 올바로 믿었느냐 잘못 믿었느냐 이것을 바로 판가름해서 영생과 영벌로 가르는 거예요. 무슨 재림에서 씨는 말씀이니 나무는 목자니 가지는 제자니 이런 걸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세례 요한의 사명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1절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누구를 나타내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요단강 사이에 두고 세례 요한이 물 세례 주니까 예수님과 딴 살림 차린 것처럼 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 세례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게 여기 본점이 있고 옆가게가 있다고 합시다. 옆가게에서 예를 들어서 선전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선전하는 거예요. 자, 본점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선전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뭐예요? 물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 주는 것을 가지고 따로따로 역사했으니 세례 요한이 배도자다. 이런 것은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만들어서 자기 선배 교주를 세례 요한과 같은 길리비 사자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재림 때는 길리비 사자도 없고 세례 요한은 배도한 적도 없다. 이런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먼저 나온 사람들은 5명의 제자들이죠. 요한과 안드레, 시몬, 빌립,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상식으로 이 베드로의 이름이 3가지나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누가 물어보길래 저도 잠깐 설명해 드립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데 시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시몬의 음역입니다. 시몬이라는 뜻은 드름이라는 뜻입니다. 드름. 그리고 예수님이 이름 지으신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아니하고 게바라 하리라 그랬죠. 게바. 이 게바라라는 것은 아람어로 케파스의 음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게바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겁니다. 다만 아람어예요. 베드로는 뭐냐?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뜻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더 알다시피 게바라는 뜻과 같습니다. 반석, 돌, 바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것은 누구예요? 참빛은 예수님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이름도 참빛교회입니다. 참빛. 예.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예요. 예. 오직 유일하게 참빛이란 말은 딱 한 구절 나와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이란 말은 가짜빛도 있는가 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다시 세상을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여기 설명하고 있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창조받은 세상이 누구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그것을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동일하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그러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그 자기 백성이 누구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예수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0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그분이 메시아라구나 이런 뜻으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그 이름을 구원자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뜻도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을 오해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안 믿는 유대 백성들도 안 믿었지만 누가 안 믿었냐면은 자기 고향 사람들이 특히 안 믿었어요. 마태복음 13장 54절 이하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회당에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톨릭 다니신 분을 한번 만났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독생자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형제들은 그 사촌 형제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을 처음 들어가지고 뭔 사촌 형제냐? 이 마태복음 13장 54절 이하에서도 고향 갈릴리죠. 갈릴리 나사렛 회당입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칠 때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최소한 예수님의 형제들이 몇 명이에요? 예수님 빼놓고 6명 아닙니까? 6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누이들이라 했으니까. 그런데 사촌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나치게 이게 육신의 형제들도 사촌 형제들로 만드는구나. 이거는 성경을 좀 잘못 아는 것 아니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사촌 형제들이 아니라는 것은 요한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 4절 읽어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이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형제들. 그러면 누구의 형제들이에요? 예수님의 사촌 형제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이것은 또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이전에는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이 못 믿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역사를 하니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이 당신을 행하는 일을 제자들이 보게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라. 그러면 제자들은 어디로 있다는 거예요? 유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에 있다는 거예요. 고향에. 그러니까 또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그 말은 자기를 구원자라고 하면서 왜 갈릴리에 있냐 이 말이에요. 유대로 가서 자신을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구원자라고 떳떳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 육신의 형제들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의 아우들로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장자잖아요. 예수님의 아우들로. 그럼 이게 사촌 형제들을 얘기할까요? 예수의 아우들로. 사촌 형제가 아니에요. 예수의 친형제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과 다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 있고 그 형제들은 요셉의 아들들이죠. 요셉과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들이죠. 이것을 사촌 형제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은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은 우리가 쭉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신천지가 말하는 이 말씀은 성경이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구약 성경 예언이 실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까? 예언과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도 아니고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로고스로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육신이 된 사건,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는 그 예수를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영이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초림 때 영지주의자들도 그렇게 말했었죠. 초대교회. 그러나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도 그렇게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했냐면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그럽니다.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 영이라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단들이 많이 보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 영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시험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영은 어떻게 분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이 성육신 사건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 성육신이라는 것은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체로 육신을 가신 예수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 이걸 알 수 있고 적 그리스도 영이냐 진리의 영이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재림 때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초림에 얘기당하는 말입니다. 재림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림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진리의 영이요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이긴 자 이에 온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요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진리의 영과 거짓 선지자를 분명하게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마지막은 누구예요?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세례요한이 배대했다는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로서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빛에 대해서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구원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 이 율법의 기능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기능을 뭐라고 말하냐면 몽학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초등교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자예요. 유대인들은 6세에서 16세 이 몽학 선생 돌보는 초등교사로 아이를 돌보는 노예가 있습니다. 아이를 지도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어렸을 때 지도에선 이 성장하도록 돕는 거죠.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몽학 선생으로서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그리스도. 그러면 이 몽학 선생의 사명은 그리스도가 오면 끝나는 거예요. 율법의 사명은 누구가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율법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죄를 정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구원을 주질 않아요. 율법을 어기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통해서 죄를 전가시켜서 그 죄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을 내가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했다. 예수님께 전가를 했으면 뭐예요? 내 죄가 사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돼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오직 예수가 구원자라는,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내가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라는 거저 주는 겁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사실 그 이름을 믿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죄를 짓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또 죄를 지으면 뭐예요? 계속 예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 회개를 해야 되죠. 그 회개를 통해서 이루는 구원을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구원, 그것은 구속, 영화의 과정이죠. 이렇게 구원도 세 가지 종류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도 하지 않고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놨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구원파 출신도 여전히 죄의식이 없더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그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죄를 지으면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가 사해지고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성부와 함께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은 몽학선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명이에요. 율법을 믿은 유대인들도 사실은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마태 5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마태 5장 16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들처럼 모략이다, 때에 따른 양식이다, 이런 말로 거짓말을 하면 과연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먹는 거예요. 순교한 자들은 거짓말을 못해서 순교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거짓말이 결코 모략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이 아님을 알아야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변화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단 대처에 동참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으로 공유해주세요.